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새세명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최영수 형제님, 최찬우 자매님 가정 오셨는데 혹시 잠깐 손 들어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박영주 자매님과 인신이 형제님 오셨는데 한번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또 축복.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집에 가시기 전에 시간 되시면 새 가족 팀과 만남을 가지시고 저와도 함께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흥을 꿈꾸다 비상 시리즈 두 번째로 부흥의 꿈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흔히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하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부흥이라는 주제의 찬양도 정말 많고요. 또 1년에 한두 번씩 교회에서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집회를 뭐라고 부르죠?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들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개인이나 교회가 모두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외치고 나아갑니다.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부흥일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새생명교회도 함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의외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만 부흥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그 부흥의 뜻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부흥이 뭘까요? 아까 누군가 우리 권사님 앞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네, 사람이 맞죠. 근데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접하시게 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저와 여러분이나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솔직히 답을 한다면 숫자적인 증가를 놓고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부흥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 채 부흥을 외치며 부흥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적인 상징을 놓고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흥이란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흥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3장 2절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흥이란 단어가 없어요. 유일한 구절이죠. 근데 이 부흥의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의 답이 뭐였습니까?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살아나다의 히브리 원어의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카야였어요. 여기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에 나와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 또한 카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잠깐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의혹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인데, 하박국 1장 2,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 하박국의 그 기도의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박국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장 6절에 가서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9절은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웃을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을 엄청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엄청나게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섭섭함을 보이고 있는가 봤더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가만히 냅두고 계십니까? 방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어찌 이런 악이 있도록 방치해 두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에게 그 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의 내용이 뭔가 보면은요, 하박국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도구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는 기다려. 하나님 앞에 섭섭함으로 막 항변하고 나갔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기도했는가 보다, 문서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문서체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하박국이 과연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죄송해요 표현쯤이라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어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 물음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괴로웠을까요?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자기한테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유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착하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악이에요 악. 바벨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민족을 하는 지금, 잠깐만요. Wait, what? Did I hear you right? Did I heard you right? Did I hear you right? 영어가 안 되네요. 한국말 할게요 그냥. 아니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악을 쓰신다고요? 와, no way.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박국의 바벨론은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시면, 자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9절 그들은 다 강포로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니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This can't be the case. How can you use sin, evil,
to punish your own people. 하나님 어떻게 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악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의 이 항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면 하박국 1장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었네요.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냥 냅두십니까? 어떻게 더 큰 악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막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아라요. 참아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들은 내가 잠시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바벨론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이것이 내 계획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와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하박국서를 1장 2장을 먼저 잘 살펴본다고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소를 하며 탄원을 내려놓고 질문하고 나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박국 3장에 와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절로 넘어가면요,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흥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얘기를 했죠. 막 불평을 막 늘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박국서의 결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흥을 진정으로 꿈을 꾼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우리가 정말 바란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 자,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하박국 3장 2절을 세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 파트는 여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가 첫 번째 파트가 돼요. 자, 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하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질문 들어갈게요. 하박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선지자일까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맨 앞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 유명한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즉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소문 듣고 알게 됐네요. 하나님의 소문을 조합해 보니까 놀랄만 하네요. 소문으로 알게 됐네요 라는 것처럼 들리죠.
내가 목격하지 못했고 내가 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들리고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알게 됐습니다라고 생각되고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경험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왠지 이것이 경험을 못해서 소문으로 안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소문을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소문이라는 이 원어를 잠깐 살펴보기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바로 쉐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쉐마라는 단어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해서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서 듣는 소문의 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쉐마를 들은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쉐마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문을 들렸으면 놀랄 것이 없어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놀람으로 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는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비로소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가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이요, 그리고 원망이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삶 속의 가운데 중심에 찬양이 넘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흥이란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갈 때, 나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날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삶의 모든 불평불만 다 없어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고 바른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자, 2절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첫 번째,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도 하박국이 주여 이것이 내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일이 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하박국 1장 5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 5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을 드리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나라 가운데 놀라고 놀라게 되는데 너희 생애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이 한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놀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봤더니 아무도 이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1장에서 2장에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이 뭔가 보면, 이 타락한 유다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에 들어서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또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쓰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내가 분명하게 얘네 심판할 거야, 나는 악을 가만히 놓고 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온전히 간청하고 나가는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카야가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값이 모두가 다 사라졌어요. 나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어요. 죽으시고 끝났으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3년 반 동안 정말 그 공생애 동안 그들에게 말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를 그들이 다시 깨닫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그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줘라, 분방과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자가, 살아낸 자가 500명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였다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세요. 다른 종교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도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답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은요 비슷한 적이에요.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보면요, 이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봐야 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누가 주도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누가 주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에요. 부흥은 우리의 뜻,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도성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흥은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이 교회에서 뭐 한몫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바지지 이런 거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와서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 몸인 이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다는 건 뭐를 뜻할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그 기도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에서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생명교회에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야망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어떻게 내 생각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나의 야망은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만큼은, 아니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요만큼은요, 하나님 요거 아시죠? 이거 하나님 내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 건디 생각하지 마세요. As long as you don't touch this, I will follow you wherever. 가사가 생각 안 나네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 문제는 don't ever touch it. I will give you 99% of my heart, but this 1%, no way. 99% 하나님 가지세요. 그런데 1%만 타협해 주세요. 에이, 그 정도 하나님 룸은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모습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한 모습은요, 그 나라에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욕망, 야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틈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 나의 나라는 끝장나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하나님, 내 나라가 지금 당장 끝장나게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요, 셋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자,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내 말이 거짓되지 않을 거다.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응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 밑에 내려가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온통 가득 덮게 될 텐데 무엇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 덮이게 되는 것이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승리가 됐어요. 선포가 됐어요. 지금은 원수된 마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막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을 심고 있고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이것을 막 질문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답이 안 되면 믿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정말 이게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구나. 근데 그때 가서 그거를 보고 믿으려면 늦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마음에 좀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주변을 봤는데 와, 기적이 안 일어났네. 현실은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 떠보니까 눈을 아무리 비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놈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착취하는 놈들은 가난한 애들 막 그 간까지 막 쓸개를 다 뽑아내고 있어요. 불의가 계속 팽배하고 있고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이 3장 2절에 와서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하박국이 정말로 암울하고 정말 이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 백성에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 같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악을 가만히 내두고 계시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쓸 거야, 이내 심판할 거야 말할 때 속이 더 뒤집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잠잠하라고 하시고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가는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은 분명히 이제는 절망과 슬픔에서 기쁨과 찬양이 바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장 강력한 부흥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구나.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는 부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성격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을 하면 아 맞아 우리가 부흥을 해야지 하나님 부흥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나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뭐 기왕 오늘 부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아 뭐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갈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 찬양 부르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 하나님 기도하는 거 주시면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그 기도했던 것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흥이 수년 내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잡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한글 성경에는 심플하게 수년 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패시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좀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이 영어 성경이에요. NIV를 보면요 in our time이라고 더 있고요 아니면 ESV를 보면 in the midst of the years라고 써 있어요. in our time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생애 안에 하나님 이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예요.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예요. 나의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in our time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거 보기 전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에 이 부흥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과 긴박함이 느껴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뒤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월드컵이죠. 2002년도 월드컵이었어요. 어게인 1966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정말 2002년도 한국 월드컵에서 한일 월드컵에 가장 명승부라고 꼽히는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1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설기현이 동점골 넣고 연장전 가갖고 안정환이 역전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었던 그 일로 해서 안정환은 이탈리아에서 퇴출당했죠.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한국 사람만큼 하나 되기가 어려운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도 경험을 해서 알아요. 대학교에서 뭐 그룹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룹 어사이먼트 있으면 한국 사람이 많으면요 서로 주장이 상당히 셉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는데 팀워크는 좀 많이 힘든 거를 제가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좀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월드컵 축구공 이 공 하나로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됐어요. 붉은 악마를 막 옷을 입으면서 Be the Reds 막 입으면서 막 광화문 막 채우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002년도에 한국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 당시 아리조나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축구 경기 보면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외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사진이 보는 것처럼 각 경기 때마다 그 카드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Go Korea 16 있죠. 이것은 미국전에서 했었던 겁니다. 16강에 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 했던 거고요. 포르투갈전에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전에서는 Pride of Asia.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 나라들, 이 2002년도 월드컵에 그 참여한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월드컵 8강에 진출한 나라가 남한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We are the pride of Asia.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뜻의 카드 섹션이었죠. 독일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유명한 거기도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4강 갔으니 우리 결승전도 가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던 것이고요. 자, 이탈리아전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면 Again 1966. 자, 1966은 연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러면 196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1966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네. 2002년도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남한이 월드컵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좋았던 성적은 무승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달리 1966년도가 영국에서도 열렸던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북한이 참전했는데 북한이 2002년도 남한이 이탈리아와 싸웠던 것과 동일하게 16강전에서 이태리와 붙었어요. 북한은 아무도 몰라요. 무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태리는요, 축구 강대국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태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했고 북한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 선수들이 정말 집요하게 이태리 선수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공격 아예 못하게 봉쇄해버렸어요. 전반이 끝나기 3분 남겨놓고 42분에 박두익 선수가 정말 그 결승골을 딱 넣고 1대0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때 1966년에 있었던 월드컵 대이변의 역사가 다시 한번 2002년도에 일어나기를 염원하면서 Again 1966를 준비했는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응원을 하며 Again 1966를 외쳤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응원을 했을까요? 아, 이태리를 이겨서 8강 갔으면 좋겠는데 뭐 안 돼도 괜찮고 월드컵은 또 있을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응원했을까요? 아니면 2002년도 이 월드컵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죽을 마음으로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응원했을까요? 모든 염원을 다해서 응원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역전골로 이겼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 뒤집었죠, 나라가. 축제였습니다. 축제. 근데 여러분, 작은 축구공 하나에도 이런 열정을 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열정을 보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정과 염원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각성과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부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생애에 다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저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젠가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인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염원, 열망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역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참 애석하게도 이제는 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있죠. 절대 absolute truth,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 Don't tell me there's such thing as absolute truth. There's only relative truth.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세워졌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결혼도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의 모습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야 될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이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First, Second Great Awakening, God, I pray that there will be the Third Awakening in my time.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미국에 다시 한번 제3차 대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흥의 기도를 내가 드리고 나간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세명교로 함께 모인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부흥,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나라가 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지 못하면서 부흥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었어도 눈앞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육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라. 그거 우리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경험합시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살아계십니다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는 이 1%, 하나님이 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으로만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내 삶 가운데 주권으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날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이 수완이 지역이 살아날 것이며, 수완이 지역이 살아날 때 조지아 주가 살아날 것이며, 조지아 주가 살아날 때 미국이 살아날 것이고, 미국이 살아나면 온 세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 온전히 반응하고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는
원합니다. 주님, 내 삶과 내 안에 나의 나라는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온 세상 가운데 인정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많은 편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역사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도가 나가오니 주님 내 때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소망하오니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간절한 영혼의 나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 세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이 살아나며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 이만 주를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로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청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로 두고 세워진 나라였는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이 지역의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